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누구지? 은별이 빼고는 다 잘 못 지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렸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함으로써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을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바꿔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바는 구원받은 삶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도대체 더 해야 나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질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그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이가 질문하고 있는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의도를 요약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권위, 그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저 선생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거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와 동일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예요. 당대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나도 당신과 동격입니다라고 하는 스타트 선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곧 내가 당신과 같은 존재이니까 같은 급이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했었던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시죠. 그럼 너는 율법 가운데 무엇이라고 쓰여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이 율법 교사의 답변을 보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온 율법을요. 이 당시에만 해도 미시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서에는 613개의 조항으로 율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여러분과 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더라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답변을 갖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동사는 단순 과거예요. 그렇다는 건 단회적이고 이미 끝난 상태, 단 한 번 무엇을 해서 결정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행하다라고 하는 28절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시제는 무엇이냐면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는 건 단순히 한 번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너의 삶, 그 태도를 통해서 구원이 결정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과거에 한 번 행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함이 너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오늘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율법교사의 삶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긁힌 건지 그는 이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율법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책임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율법이 주고 있는 어떤 외면적인 모습, 인정들 그것들은 얻고자 함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죠. 원문 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가 율법을 요약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보지만 본문 속에서 이 헬라어 원문 속에서 이 문장 안에는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순간 실은 척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시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든 나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내가 놓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 그것이 모두 가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는 나의 모습 속에서 희열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어떠한 종교성에서 난 참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워서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말씀은 계속해서 그 믿는 만큼 우리에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내는 그 삶이 없이 진리와 복음을 떠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따르는 모습을 좋아하는 내가 있는 거겠죠. 내가 동경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만큼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말하는 바 믿는 바를 온전히 뒷받침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교사의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좀 뜬금없죠, 여러분? 율법을 너무나도 잘 요약해서 이제 가서 행해, 계속해서 그걸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서인지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인지 또 다른 질문을 내어놓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정해지거든요. 이웃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의 내릴 건가에 따라서 내 사랑의 바운더리가, 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웃이란 무엇이었냐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대상들, 이방인이나 혹은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이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혹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떠한 가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누구를 판단 내리고 누군가의 정체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을 추격할 만큼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이 율법 교사가 바라보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나의 어떠한 존재를 증명해 줄 만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고 보편적으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 이웃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로 여겨져서 사랑하지 않아도 돼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자신들이 선을 긋고 기준을 만들고 율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개념의 핵심은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도 여전히 그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비유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적인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실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쭉 내려가는 일직선상의 어떠한 길을 의미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이 1200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고도이기 때문에 그 고도에는 수많은 협곡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협곡들을 지나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지역에는 강도들이 많았고 늘 강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꽤 험한 땅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땅이라서 악명도 높고 다들 실은 기피하는 땅, 돌아가는 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길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 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꼭 낮에만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길로 오늘 내려갔다라는 건 그에게 어떠한 급한 일종의 용무가 있었을 것이고 그 길로 가야만 했던 어떠한 특정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30절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강탈하는 무리가 누구죠? 강도들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은요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강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높은 확률로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늘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귀에 닳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는 유대인과 유대인이란 말이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조차 강탈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무력화시켜서 몸에 상해를 입혔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다라는 거죠. 강도들은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는 자리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이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31절, 32절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도 가고 있는 길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봐야 할 업무가 무엇이었겠어요? 종교적인 의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 가운데 이들은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던 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동일하게 두 번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하고 나왔어요. 방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러 나왔습니다. 율법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한다라는 거죠. 아마 그들이 보고 피해서 지나갔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나름 있었을 겁니다. 첫째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또 강도 만나서 똑같은 처지가 되지는 않을까,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 뿐만입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았기 때문에 순번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언제 필요에 의해서 불려져 간다라고 하면 늘 준비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혹여라도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도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고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좀 빌리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다시 말하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잘 알았지만 율법을 많이 가르치는 삶이었지만 많이 믿고 어쩌면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율법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 집단 강도와 제사장, 레위인 이 세 집단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나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강도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좀 더 낫겠죠. 종교적으로도 어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 율법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그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쏙 빠져 있는 율법,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세 집단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걸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일부만 떼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를 멋대로 바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욕망을 섬김으로써 자신을 경배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따르는 것, 여러분이 진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쏙 빼놓고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조차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앞선 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입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연민, 그냥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실은 이 단어는요 스플랑크스니조마이라고 하는 특정한 연민인데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수반한 감정을 이야기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언제냐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 죄악 때문에 그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정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실은 신적 긍휼, 하나님으로서 죄된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하죠.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그를 불쌍하게 신적 긍휼로서 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단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관계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가 긍휼히 여기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는요 그냥 견원지간 그 자체였어요. 원수 그 자체였어요. 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왕국 이후에 국경에서 늘 그들과 전쟁을 했고 같은 민족이었지만 늘 전쟁을 했었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려갈까 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는 혼혈왕국이 돼버려서 피가 다 섞여버렸죠. 이방인과 혼인을 금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진 장소가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가장 비천한 짐승이로 여겨졌던 개만도 못한 사람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대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었다라는 거죠. 본문 속에서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사람을 도구와 어떠한 방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대로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사랑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이어지는 그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까요? 34절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요, 이렇게 치료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포도주는 독주였기 때문에 상처를 씻어내서 소독해주는 역할을 했을 거고요. 기름은 덮어서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아물 수 있도록 그 밴디지, 그 붕대를 감기 전에 바르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도 지금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주막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이 기록하죠? 자신의 짐승에 이 다친 사람을 태우고 자신은 그 짐승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요, 불편과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불편함과 나를 위해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무게와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35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에 일꾼이 이틀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로마 화폐였을 겁니다. 이 이틀치의 품삯은요, 아까 말했지만 이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거의 없던 주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데나리온은요, 한 달치 대충 한 2, 3주치의 숙박비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두 데나리온을 내어줄 정도로 실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줘서 그를 숙박비를 치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삶인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한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을 때에 비용이 더 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값을 더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실천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죠? 모든 것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늘 더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는 정도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날마다 더하는 삶, 손해보는 삶, 리스크를 감당하는 삶,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시죠.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부합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가르쳐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품는 그 바라보는 자가 이웃이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교사는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교사는 처음에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죠? 누가 이웃이다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 안에서 이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이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요, 세상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더 이상 나와 엮여 있는 자들만, 나와 친한 자들만, 나의 입맛에 맞는 자들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에 필요한 모든 자,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세상을 믿음으로 품어내고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뉴스를 보면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길 가다가 모르는 이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는 만큼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자기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실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이름은 사랑이지만 변절되고 왜곡된 방법으로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독특한 채널이 하나 떴어요. 어떤 채널이냐면요, 여러분 개구리 페페라고 아세요? 개구리 페페 얼굴을 하고 있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널인데 채널명도 없고 채널 설명란도 완전히 공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유튜브를 해서 알겠지만 유튜브 댓글에 들어가면 그 댓글창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갈라치게 하고 온갖 욕설과 무분별한 말들이, 난잡한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채널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냈고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라는 말들밖에 없어요. 그 채널을 보면서 문득 느꼈던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이 댓글창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아주 잠깐의 생각에 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사랑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옆에 두고 사랑하는 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이죠.